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잠깐 몇 주 중단되었었죠. 이제 오늘 계시록 마지막 네 번째 묵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네 번째 묵시를 이루는 두 기둥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계시록의 네 번째 묵시, 마지막 그 네 번째 묵시만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저희가 볼 겁니다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흐르는 거대한 두 줄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묵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부분 함께 보실 거고요. 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가 계시와 묵시 맨 처음 시작할 때 에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때 에덴에서부터 시작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이건 이미 저희가 계시와 묵시 시작할 때 창세기 때 어느 정도 약간 좀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요한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성소와 관련해서 이 생명수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앞 시간에도 그랬고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성소 그리고 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네 번째 묵시에서 네 번째 묵시를 떠받치고 있는 한 가지 기둥,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것 좀 보시죠. 이건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보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묵시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묵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묵시 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고, 묵시에 대한 예고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고에서든 본 묵시에서든 결국은 두 가지 주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그렇게 보여주시죠. 하나는 거룩한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생명수 셈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그게 예고 묵시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본 묵시에서도 결국 그렇게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것들을 조금 더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시록 21장, 이제 다음 주에 본문들을 같이 더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가 마지막에 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2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계시록 21장에서 선언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볼까요? 한번 저희가 창세기부터 한번 전반적인 윤곽을 살펴보시죠. 저희가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에덴 중에서도 제가 에덴 동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덴의 동산 그랬죠.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럴 때 저희가 계시와 묵시 맨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에서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소와도 같았다 하는 걸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에덴 안에 있는 동산, 그러니까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이 있는데 에덴의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별도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 동산을 어떤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다 그랬죠. 동산에 거니신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으로.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썩 적합하지는 않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할라크라고 하는 것. 뭐 가다, 오다, 걷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이제 영어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귀 형태라고 하는데 미트 할라크라 혹은 히트 할라크. 그래서 이 걷다 혹은 뭐 이런 동사 히브리어 할라크 동사를 히트 파일형으로 쓰는 것, 제귀형으로 쓰는 경우가 흔치가 않는데 더더욱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일 때, 가령 걷는다를 우리가 제귀 형태로 한다면 뭐 스스로 걷는다,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에, 히브리어 할라크 히트파일형이 가지는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의미는 걷는다인데 제귀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법적인 번역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다른 데에서 어디에 쓰였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구약을 통틀어서 이 거니신다, 거닌다, 걷는다 할라크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 제귀태를 쓰는 경우는 이 창세기 3장 8절하고 사무엘서 딱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그만큼 이 표현은 아주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걷는다, 거니신다를 제귀태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서에서는
어떠한 특성으로 이걸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여기 창세기 이 표현과 정확히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그 동사의 히트 파일령을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여기 네가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할라크라는 동사를 썼고 세 번째 할라크의 히트 파일령을 쓴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본문은 창세기하고 사무엘하 이 두 군데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엘하에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걷는다는 걸 할라크 동사의 히트 파일령을 써가지고 묘사하는데 어떤 문맥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신 그 장막과 성막,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서 거하신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막 이리저리 막 다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신 성막 안에서 막 이쪽 저쪽을 다니신 거예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면은 그래도 뭐 썩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할라크 동사의 히트 파일령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거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거하셨다는 개념. 다녔다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동사가 히트 파일, 동사가 할라크인데 그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할라크 동사의 히트 파일령을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신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창세기 에덴에 있는 동산도 결국은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시와 묵시 창세기 볼 때 에덴에 있는 동산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과 지성소 구조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도 보았었죠. 에덴과 동산의 구분. 그리고 그 동산을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를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구분하시고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처럼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고 그리고 성소 입구가 동쪽을 향하죠. 그건 정확히 에덴의 동쪽에 두신 그 동산의 위치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또 아담에게 입히신 옷도 보면 뒤에 제사장에게 입히신 옷하고 구조가 같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미 창세기에서 다 살펴보았으니까 그래서 이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와도 같은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별도로 세우셨고
거기에 하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니신다라고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두신 게 아닙니다. 에덴에 있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다가 아담을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 신학의 대가죠. 폭체이우스라고. 폭체이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그 폭체이우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 아담의 선악과를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 언약의 특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철원 교수는 거기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가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 책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책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됨의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반론을 제기하고 그 책에서 그렇게 서술하죠. 어, 이 콕체이우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담의 선악과 언약을 그 본문에서 표면적인 것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단순히 그 본문만 본 것이 아니고 왜 아담의 그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근거를 제시할 때 이 선악과 언약의 반복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에서 반복이 된다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19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봤을 때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가지고 새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에덴의 동산의 선악과 언약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관계를 봤을 때 예,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볼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쓰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문장의 패턴은요. 정확히 10계명에서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서 교수님이 주장하는 이 선악과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비추어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선악과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그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거기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바로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 같은 것이죠. 아담이 비록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다시 아담에게 체결했던 그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에서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본문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과 율법에 나타난 계명에 나타난 본문을 같이 비교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서 사용하신 그러한 그 문자의 말씀하신 그 문구의 패턴은 사실은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의 패턴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셔요.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이 결론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은 결국 뭐냐? 꼭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명들, 모든 계명들은 선악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재체결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아담에게 체결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재체결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고 그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아담에게 체결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론 일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나 일차적으로는 역사 안에서 일차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시록 묵시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금지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담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주신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이건 저희가 이미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 체결이 어디에서 이제 완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에덴 중에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무엇이었느냐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어떤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이죠. 아담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재체결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다시 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담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러느냐? 호세아 선지자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어떤 언약이죠? 바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이죠. 그 언약들을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바로 이제는 이 땅 에덴의 동쪽에 세우신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인데 그 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계시록 21장 다음 주에 본문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뭐 성막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는데 어, 거기에 그 근본적인 개념은 지성소 개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묵시에서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뭐가 완성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초창기 에덴에서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근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관계가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였죠. 아담이 그걸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류를 형성하셔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거절하죠. 배반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언약 아담처럼 같이 하나님 언약을 다 깨뜨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는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성소로 이 땅에 이렇게 펼치시고 그곳에 모여든 구속받은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구속받은 자들이 언약의 회복이 안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해요.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개념에서 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마 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도 많이 읽으셨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책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룰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언약과 관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뭐 뒤에 이제 계시록 강의 끝나면 예, 구약부터 쭉 다시 훑어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죠. 언약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볼 거예요. 성막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신약할 때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 제가 다루었죠. 성막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스케노라는 개념은 성막을 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인류 안에 치신 성막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면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역시 바로 예수 성막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또 우리가 성막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렇게 그 전 2장 4절부터 전체 문맥을 보면은 역시 같은 흐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예, 이것도 다음에 본문을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오늘은 일단 윤곽을 잡는 데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보셨는데 강에 대한 걸 한번 보시죠. 이 또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과 함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 생명수다라고 했어요. 어, 저희가 그 에덴 동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창세기 2장 6절 우리
개역 번역은 에덴에서 뭐 안개가 올라와서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안개가 지면을 적셨다. 근데 어느 정도로 적시냐? 네 강을 만들 정도로. 그게 가능합니까? 전에 제가 신학 그때 84년도 신학할 때 그때 창조과학회 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언쟁도 했고 실망을 한 게 이 에덴 동산에서 안개가 나왔다. 이 구조를 가지고 마치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어,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히브리 성경은 안개라는 개념이 아니라 샘물도 아니고 물이 계속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 동산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와서 어느 정도로 그 물이 내 강을 형성할 정도로 물이 계속 솟아나왔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그걸 안개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비닐하우스 효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니냐 그랬는데도 제가 히브리 성경도 보여주고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창조 과학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때 좀 관계가 멀어졌죠. 그 후로 너무 아집이 세고 성경에 그렇게 근거가 없는 건데도 그렇게 너무 좀 자기네들 이론에 성경 본문을 끼워 넣는다 싶어서 그다음부터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제 일반 과학에서는 유사과학이라 그렇게까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과학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유사과학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창조과학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우 아직도 긍정적이고 또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두셨는데 그곳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였다. 그런데 그 성소와 함께 연결되는 개념이 뭡니까? 물이 이렇게 그 성소에서 물이 이렇게 계속 솟아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강을 이룰 정도로.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묵시로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도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본 묵시 들어갈 때 그때 생명수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본문을 같이 보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큰 개념으로 에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러한 성전을 보여주실 때 역시 물하고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쭉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성전과 물이라고 하는 두 개념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하게 흘러가는 두 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신학이나 구속사를 주장하는 분들 보면 성전 개념, 성소 개념은 잘 이렇게 밝혀내고 이렇게 잘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다루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절기 때에 오셔가지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런 초청을 하시죠. 이 생수를 마시도록 하는 이 초청도 결국은 종말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마시게 해 주겠다는 초청이에요. 물론 일차적인 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뒤에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친히 오셔서 그 종말에 그 마시게 될 하나님의 그 종말에 완성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이 생명, 우리가 보통 상속,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는 하늘의 유산이 뭐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로 이건 이 본문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면은 먼저 그 7절 이전에 그 생명수를 먼저 보여주셔요. 묵시에서 생수의 강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만이 아니라 생수와 함께 제가 아까 예고 묵시에서 두 가지를 이루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와 생수.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늘의 성소와 함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상속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 혹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더 근본적으로는 에덴에서 목표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거기에다가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들과 또 그런 언약을 재체결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안 됐죠. 종말에 종말에 여기 이기는 자 이제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 그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소와 지성소와 그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상속 유산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네 번째 묵시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결국 누구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자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생명수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생명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이제 살펴보시죠. 예,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목마른 자는 이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물을 무엇으로 바로 번역합니까?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직결되어 있느냐? 성령과 직결되어 있어요. 성령. 그래서 저희가 이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서에서도 그래요. 여기 이제 고린도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이 같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상속받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하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죠. 왜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성령이시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어요? 바로 기업 혹은 유업, 유업을 받도록 해주는 보증이 누가 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유업을 받는다는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저희가 보았죠.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유업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을 것을. 이처럼 우리가 생명수를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보증을 받는 거냐? 유산,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보증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려받는 그 유업 혹은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뭐예요? 바로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생명수를 성령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하늘에서 물려받는 유업이라는 개념이 너무 좀 단편적인 경우도 있고 편협적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 태어나는 게 뭐냐? 씻는 것이다. 뭘로? 물로.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신 것처럼 무엇을 볼 수 있죠? 바로 성령의 사역과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씻음 받은 자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시록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 펼쳐진 게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바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음 받지 못한 자들은
그 크리스탈,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청결함의 유리바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에, 그 아주 청결함, 파란.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크리스탈이라고 쓰지 않고 아주 그 하늘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아래 너무너무 아주 그 청결하고 깨끗한 아주 파란 그런 그렇죠? 그런 그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아래 펼쳐져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청결한 그런 그 크리스탈 그 유리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물처럼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돼라고 하는 이것을 상속받고 이런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성령으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서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초청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는 다 이제 내게로 오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 주님께서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와 생명수 강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은 종말에 완성되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와 생명수 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였는데 그것을 나단의 신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한 번 더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소로 이 세상에 치셨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하심에가 아니라 스케노라는 동사인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류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고. 짐승의 성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을 치신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통 그런 질문들 하죠. 예수님이 왜 꼭 사람의 몸을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이렇게 또 교부들로부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또 교부도 그런 문제를 그런 질문을 답을 하기도 하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느냐,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 그 육체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시려고 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본 묵시에서 더 좀 다룰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체로 변화된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셔요. 사도 요한이 보죠. 바로 그 부활하신 육체가 하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바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본 몫이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소 개념과 함께 이제는 생명수라고 하는 이 강에 대한 물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같이 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흘러온다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계시록 끝나고 구약 본문 전체 들어갈 때 한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그 물이 솟아나는 샘과 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에 흘러 넘쳤던 바로 그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강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수에 대한 초청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씻음을 받는 거듭남,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또 그렇게 예, 이 물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두 가지죠,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큰 두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생명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그렇게 보통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전체 흐름을 본다라고 할 때 뭐 구속사라든지 뭐 창조와 타락과 구속 뭐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 생명수에 대한 주제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